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로 인하여 아무도 악담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며 그와 싸울 수 없나니 너는 단지 아이이나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훔겨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게 도전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오늘은 다윗이 골리앗에 대한 얘기, 우리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이 가운데 영적인, 이건 뭐 자연적인 싸움이라고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보는데 그러나 또한 영적으로 비유해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문제점 또한 많은 그런 병마와 싸우고 시달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메시지에서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의 상황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문제들 또는 우리를 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항하는 그런 대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됐든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상.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의 도구가 뭔가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메시지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이 17장 여러분 앞에 부분 보면은 17장 앞에 부분 보면은 골리앗은 얼마나 큰 자인가 하는 걸 묘사를 해놨습니다. 거기 읽어보시면은 앞에 그러니까 이 엄청난 지금 블레셋 이 족속 가운데서 출신의 이 골리앗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장가 하는 걸 앞에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닥치는 그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뭔가? 다윗은 그럼 어떻게 해서 골리앗 엄청난 이 큰 전사와 함께 싸워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왜 생겼고 또 어떻게 해서 싸우는가?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이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볼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지금 상황을 보면 블레셋인 중에 나와 있는 전사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사울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님들이죠. 우리가 지금 이 부류를 나눠보면은 블레셋인들과 골리앗 그렇게도 나눌 수 있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다윗 이 세 부류로 나눕니다. 메시지에서도 지금 이 블레셋인들과 골리앗 이들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부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인데 다윗의 형제들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만 감히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무리들.
또 하나는 이제 다윗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담대하게 싸워서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부류를 보는데, 그럼 무엇이 이 세 부류를 나누는가 하는 거예요. 이 무엇이? 중요한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과, 그쵸? 그 다음 그 앞에 부분 여러분은 17장 쭉 읽어보시면은 이 지금 상황을 보면은, 엄청난 지금 상황입니다. 블레셋인들과 지금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태세를 하고 있고, 서로 지금 영적인 싸움, 우리에게는 지금 영적인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준비태세에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큰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탁 이렇게 해서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고, 그쵸. 그리고는 나를 이기는 자는 내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또한 내가 너희를 이기면 너희는 나의 종이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정말 키가 큰, 메시지에서 보면 425cm, 457cm 정도는 4m가 넘는 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1m 몇십 cm 이러면은 엄청난 높이의 그런 거인이에요. 엄청난 거인입니다. 창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뭐 600cm 정도 넘는 길이가 된다고, 엄청 더 609cm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메시지에서 그 정도 길단 말이죠. 그 정도의 엄청난 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골리앗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면은 다윗은 그러죠. 돌 팔매 기구 하나 가지고 있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전혀 자연적으로 보면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 다윗은 그 큰 문제와 싸워 나갈 수 있는 뭔가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걸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계시된 믿음, 즉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믿음은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문제보다도 메시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줬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아무리 큰 대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그런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엄청난 그런 거인이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싸우자고 지금 대항해서 온다 할지라도, 이 다윗은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 수 있었고 자기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즉 그 믿음은 계시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고, 그리고 고백한 대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렇죠? 상황을 보면은 다윗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도 정말 그야말로 약한 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사울 왕한테 싸우겠습니다 하고 같이 나갔지만 나중에 다윗은 다시 돌아왔다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14절 보면 다윗이 막내들아 가장 나이 많은 3명은 사울을 따라갔으나 다윗은 갔다가 사울에게서 돌아왔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양을 먹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다른 형제들보다도 육체적인 그런 능력에서 보면은, 육체적인 힘이나 건강이나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전혀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도 야, 너 어린애 같은 너가 어떻게 저 엄청난 전사하고 병사하고 싸울 수 있느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다윗은 싸울 수 있는 전혀 그런 무기라든지 또는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가지지 못한 거예요. 한 가지만 빼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었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이. 17장 그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건져내신 그 그분께서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계시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행하시는 즉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왜? 다윗에게는 그런 계시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미 아직도 싸우지도 않고 아직도 지금 나가서 싸우지도 않는 상황이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이미 이 블레셋은 죽었어요. 블레셋 이 골리앗은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36절 그 위에 말씀 보면은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게 도전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도 이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미 뭐예요? 자기가 계시받은 대로 그대로 뭐야 될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이 강한 계시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너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되는 상황이야. 너 가봐야 너 싸움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계시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 블레셋 바로 저 골리앗을 반드시 뭐예요? 그 짐승들 중에 곰과 사자를 내가 죽인 거와 마찬가지로 그랬죠. 곰과 사자의 수염을 잡아서 내가 쳐서 죽인 거와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 바로 이 자도 내 앞에서 그대로 똑같이 그 짐승들과 같이 똑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그대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된 믿음은 얘기하는 것을 즉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누구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에요. 왕. 엄청난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 다음 형제들도 지금 뭐 군에 들어가서 지금 군대에서 지금 진영을 치고 있고 싸우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왕 앞에 자기가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야 곰하고 사자하고 야 저 골리앗하고 너 지금 비교하냐? 지금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조그마한 일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어제와 오늘 영원히 동일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의 하나님은 오늘의 지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지금의 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텐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 블레셋 저 군사를 반드시 쳐실 것입니다 하고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다는 말이죠. 왜? 그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제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하나님은 내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조그마한 일을 행하신 그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큰 일도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일어난 그 지금 뭐예요? 양을 자기가 지금 양지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군대도 가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쫓겨는 그냥 그 가운데 아무도 다윗을 썰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 됐습니다. 그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조그마한 일 가운데서도 양을 치는 일 가운데서 자기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하고 체험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설교를 지금 들을 때도 선생님들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이 설교가 어떠냐 그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누구의 예배든지 어느 누구의 설교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설교 잘했어. 저거는 그것보다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 무슨 말씀을 주실 건가 하는지 더욱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굉장히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뭐예요? 헛되이 그냥 판단하는 시간으로 넘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서 개인적인 그 하나님은 삶 가운데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국가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어마어마한 큰 문제가 있을 때도 동일한 하나님,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는 하나님은 교회의 문제도 다루시고 국가의 문제도 다루시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어디서 받았냐면은 생활 가운데서 받은 거예요. 양을 치면서. 자기를 건져내신 하나님,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고 있는데 저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실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조그마한 가운데 자기의 삶 가운데서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왕도 못 막았어요. 왕이 절대적인 그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만 왕이 막을 수가 없었다. 사울 왕은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죠. 엄청난 자연적인 그런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창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바로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사울 왕이나 이들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바알과 같이 나가서 싸울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서 떨었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거 보면 백성들이 전부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이니까 왕이 아이고 누가 나갈래? 나가는 자에게 내가 상금을 주리라 상을 주리라 하는데 그래도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아무리 큰 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에게 내 딸을 주리라 그러잖아요. 왕의 사위가 줄 수 있는 그 엄청난 상이 있어도 전부 두려워 덜덜덜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믿었지만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얘기했습니다. 왜?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바로 그 계시된 믿음의 씨를 뿌렸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윗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 가운데는 계시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무리가 있는 것 또한 뭐예요? 계시되지 않은 무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행위로서 드러나는 자와 행위로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자. 계시가 없으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황,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큰 그런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러나 계시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것을 극복해내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다윗과 마찬가지다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위에 지금 뭐예요? 비웃음이 있고 형제들이 비웃죠. 야 너가 뭐하러 이게 왔냐? 그러니까 앞에 말씀 보면 야 가서 양이나 치지. 여기 지금 엄청난 지금 우리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야 너가 왜 여기까지 왔냐? 다윗도 그랬죠. 뭐 사울 왕도 지금 그러죠. 안 된다고. 상황들이. 그 모든 상황들이 부정적인 상황들 주위에서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 한 사람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하는 바로 강한 믿음이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에 계시된 믿음을 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된 믿음은 자연적인 그 엄청난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것, 그렇죠? 자연적인 그 무기로도, 자연적인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게 해 주신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계시된 믿음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목회자들이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또한 서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바로 계시된 믿음이 필요하다 하면, 그것은 뭐냐면 각자에게 있다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계시다. 다윗은 자기가 체험하면서 양을 치면서 받았던 바로 그 개인적인 계시예요. 형제들이 가질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받지 않는 바로 개인적인 계시였습니다. 그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상관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이 지금 엄청난 체험은 반드시 뭐예요?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계시가 오면은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왜? 하나님 주신 그 계시는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계시를 그대로 뭐예요? 고백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삶 가운데서 그대로 표현한 거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바로 그 계시된 믿음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자기 그 백성들 앞에, 그래서 블레셋 백성들 앞에, 자기 백성들 앞에, 왕 앞에, 형제들 앞에, 그래서 모든 자들 앞에 자기의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믿음을 그대로 표현했다. 사람들은 군대도 왕도 다윗을 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셨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사용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삶 가운데서 양을 치고 그 가운데서 양을 치는 가운데서 이미 많은 그런 곰들이 오고 또 사자들이 오고 그러죠. 그 가운데서 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께서 행해 주시는 그 엄청난 계시된 믿음이 차곡차곡 쌓인 거예요. 그 계시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기의 능력은 없었지만, 자기의 힘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계시된 믿음으로 움직여 나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계시된 믿음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이 말이죠.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시된 믿음을 가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시켰습니다. 다윗의 형들과 그들을 보면은 엄청난 힘을 가진 군사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은 블레셋 군사들과 싸워서 이겨도 남을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능히 할 수 있다고 믿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능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는데, 그러나 계시는 그들에게는 없었다 이 말이죠. 다윗에게만 계시가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인들이 지금 아무리 엄청난 것을 갖춰놓았다 할지라도, 그렇죠? 지금 완전히 무장된 상태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 안 했나요?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상황이죠. 지금 엄청난 것들로 지금 무장을 해놨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의 승패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육체의 그런 어떤 자연적인 것, 자연적인 그런 능력이 아니라 자연적인 힘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자연적인 또 숫자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계시된 믿음에 의해서 행위로 옮겨갔느냐 못 가느냐는 그 지금 차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계시된 믿음이다. 그게 곧 뭐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는 뭐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게 보이잖아요. 지금 다들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전쟁터에 가봤더니 전부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삶 가운데서 조그마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지금 맛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모습을 봤고 그러잖아요. 조그마한 가운데서. 근데 지금 엄청난 무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무리들이 근데 엄청난 대열을 형성해가지고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엄청난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들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자연적인 엄청난 무기는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갖추어놔더라도, 엄청난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계시된 믿음이 없으면은 싸울 수 없다 이 말이죠. 싸우는 흥미는 낼다 할지라도. 그러잖아요. 지금 계곡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건너편에 서로 계곡을 사이에 두고 지금 서로 지금 뭐예요? 아웅다웅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싸우고 있는, 서로 지금 뭐예요? 반대 지금 음성을 내고 있고, 서로 지금 질타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있다고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싸우지 말고 한 사람 나와! 그러잖아요, 지금. 무슨 뜻이냐, 정말 그 가운데서도 뭔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그런 자연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자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그런 어떠한 능력으로는 절대로 뭐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는 자연적인 상황에서 힘을 얻으려고 그러고 있고, 또한 자연적인 상황에서 뭔가 큰 일을 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더라도 건져낼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 계시된 믿음으로 인해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 4장 6절 보면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곧 나의 영으로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힘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뭐예요?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전사는 곧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스가랴서 가보면은 스가랴서 4장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을 지을 때도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기초를 쌓았으니까 그것을 내가 마치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스가랴서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에서는.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엄청난 하나님의 성전을 채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지금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손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또 인간의 힘으로 세우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오직 내 영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 스가랴서 4장 7절 보면은 은혜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의 그런 계시된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시된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그 계시된 믿음은 그 어느 누구에게 의해서도 빼앗기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상황이 아무리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전쟁터에 왔더니 형제들이 가로막고 있고 그러지 너 안 돼. 사울 왕한테 데려갔더니 사울 왕도 안 된다고.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계시된 믿음은 절대로 막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계시된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성전을 시작하였으면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주위에서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엄청난 방해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네 손을 통해서 시작했으면은 너를 통해서 끝마치실 건데 그것은 너의 능력도 아니고 너 힘도 아니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세요? 사람을 썼습니다. 다윗을 쓰시고 스룹바벨을 쓰시고 여러분.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된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시킨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그렇게 했을 때 아니에요. 제가 제 아버지 양을 칠 때도 자기 아버지 양을 쳤을 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기반을 통해서 양을 칠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제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렇죠? 어제의 하나님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지난주 설교 들으면 지난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지난주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입혀야 되고요. 그러잖아요. 오늘날의 이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이 내일에 또한 영향을 입혀야 됩니다. 여러분.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뭐예요? 나에게 계속적으로 영향을 줘서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되고 그렇죠? 오늘의 말씀이 내일 나에게 양식이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회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회용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적용시켜 나갈 수 있는 동일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믿음을 적용한 자다.
믿음을 적용하는 사람. 예.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제의 믿음은 개인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지만 오늘은 뭐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조그마한 일을 해결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이 우리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부부 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정 생활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조그마한 것을 감당하신 하나님은 나의 그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감당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제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오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어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엄청난 문제들이 있고, 가정의 문제들이 있고, 부부의 문제들이 있고, 우리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문제가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 이후로부터, 에덴 동산의 타락 그 이후로부터 우리 인류에게는 모든 자들에게 짊어지고 있는 것이 수고와 슬픔. 우리 인생을 10등, 90등에서 준 건데 딱 두 단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입니다.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70 감남하면 80인데 그거는 우리 인생에 딱 가지고 있는 것이 수고예요. 모든 게 수고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근심이에요. 어떻게 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염려, 걱정, 근심.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힘은 다 소모되고 조금 있으면은 그 연수의 힘도 젊을 때는 팔팔하게 보이지만 그것도 뭐예요? 조금 있으면 잠시 순간에 곧 끊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뭐예요? 엄청난 수고를 통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엄청난 그런 슬픔과 우리 삶에 있어서 연려와 그 모든 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괴로움을 하면은 사도 바울 통해서 보면 괴로움은 너에게 뭐예요? 육체의 고난이 따른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난이, 마음의 고난이, 육체의 고난이 따를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렇죠. 물론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면으로 정면의 앞 뒷면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 그렇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반드시 뭐예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으면 전쟁이 있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이게 전부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을 지혜의 그 자문에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답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인생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는 전쟁의 소리가 그러죠. 국가적인 전쟁도 있고 가정의 전쟁도 있고 부부의 전쟁도 있고 자녀와 그야말로 그런 부모의 전쟁도 있고 이웃과 이웃 간의 전쟁이 있고 싸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이런 지금 싸움, 민족과 민족끼리 지금 싸움을 지금 우리는 지금 얘기를 했지만 골리앗과 다윗의 경우에서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면은 그 엄청난 싸움을 다윗이 봤을 때는 자기가 개인적인 싸움 가운데서 양을 치고 있는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죠. 자기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자하고 싸워야 되고 곰하고 싸워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주신 그 체험이시기 때문에 그 동일한 체험을 붙드는 거예요. 안 놓치는 거예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그러잖아요. 삼손은 그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삼손의 상황을 보면은 엄청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영으로 기름 부어 주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삼손에게 영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삼손이 자기가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방비 상태에 있었어요. 삼손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 다윗은 그래도 돌팔매라도 기구라고 가지고 있었고 그렇잖아요. 목동에 지팡이라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붙들린 상황이에요. 저 삼손 죄송합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삼손은 잡혔다고요. 우리도 삶 가운데 보면은 그러잖아요. 사사기 15장 말씀 보면은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이르되 덮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결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줄 2개로 그를 결박하고 반석에서 끌어내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삼손은 무방비 상태에서 그야말로 그냥 붙들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강력히 삼손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고는 뭐예요? 결박된 줄을 완전히 떨어뜨리고 그리고는 1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사기 15장 15절 말씀.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여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00명을 죽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런 결박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유로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귀의 특별을 취했다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그 엄청난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1000명이나 된다. 일당 1000이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여러분. 다윗과 동일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계시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자기에게 허락된 상황 가운데서 그 나귀의 특별을 집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보고 내밀어 그 다음에 취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손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엄청난 이 삼손이 자기가 원해가지고 그걸 특별히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기름 부음 아래에서 삼손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붙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내밀어 취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꼭 붙들고는 그걸 가지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리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그 특별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메시지에서는 그 특별 가운데서 이빨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그것은 뭐냐면은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그 믿음을 통해서 손을 내밀어 보고 내밀어 쳤기 때문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의 믿음을 주면은 그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것을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붙들고 놓치지 말고 그것을 1000명 즉 마지막 나를 대적하는 자가 쓰러질 때까지 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고 삼손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는가?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무장되어 있는 그 블레셋 군사들.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계시의 믿음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을 이길 수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키가 컸어요? 아니에요. 삼손은 137cm 정도밖에 안 됐다 되어 있습니다. 키가 137cm 얼마나 작은 키일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계시된 믿음을 블레셋인들에게 그대로 나타낸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주신 그 엄청난 성령의 강한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붙드는 거죠, 여러분. 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계시 믿음을 우리가 붙들면은, 예, 우리가 놓쳐버리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다윗도 계시된 믿음을 붙들었고, 왕 앞에서도, 형제들 앞에서도, 예. 우리에게는 붙드는, 예,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이게 곧 하나님이 주신 계시된 믿음이다. 절대로, 예, 놓치지 말고 붙들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마지막 블레셋 군사와 싸워서, 쳐서, 예, 무너뜨릴 때까지 놓치지를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붙들고, 예, 그리고 그들에게 나의 하나님께 주어진 그 계시된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계시된 믿음이면 반드시 표현하게 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 없어지지 아니하는데 내 안에 있는데, 예, 그게 표현되려면은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데, 이건 뭐냐면은 붙들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렇지 아니한 상황 같으면은, 예, 그냥 뭐예요? 예, 싸울 수 있는 힘을 놓쳐버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힘입어서 계시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아무리 한 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명을 여러분 하나, 둘, 1000까지 여러분을 해보세요. 예. 동일하게 내리친 거죠. 동일하게. 특별해가지고 1000명을 내리쳤다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도 계시된 믿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을 끝까지, 예, 해결될 때까지 내리쳐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예.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는 거다. 예. 자연적인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러죠. 예. 그 모든 것은 뭐냐면 계시된 믿음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누구를 의지할 것이 아니고, 예. 또한 누구에게, 예, 서로 기도해야 되고, 또는 하나님께 우리가 또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계시된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러고 싸워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무장이 된 상태에서 싸워야 되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싸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무장된 그것은 뭐냐면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각각 개인에게 주신 바로 체험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있었고 삼손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예, 주신 믿음.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왔을 때도 동일했다 되어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도 처음에 왔을 때 모든 자들이 뭐예요? 지금, 네,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계시된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 침례자 요한은 뭐예요? 모든 불신의 세상 가운데서, 예, 불신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침례자 요한은 그에게 받은 계시를, 그에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예. 바로 저분이 메시아다. 예. 오실 분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힘은 그 당시에 종교계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은 계시된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었기 때문이다.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아니었고 개인적인 싸움이에요. 이것은 전체.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고, 예. 삼손도 마찬가지고, 침례자 요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계시된 믿음은 같이 우리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예. 일당 천이고, 일당 한 민족이고, 일당 한 종교 단체고, 예.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자기 개인과 가정과 그다음 뭐예요? 예. 종교계와 한 민족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움직여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된 믿음이에요. 계시된 믿음은 개인적인 믿음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자기의 그런 설교 방식이나 또한 자기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참된 계시를 그 당시의 종교계에게 표현했다. 왜? 그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거기 싸워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한데, 그러나 그 믿음이 주님이 주신 참된 계시된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상황은 달라진다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참된 계시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나아가야 됩니다. 붙들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은 놓쳐버린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면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 중간에 그러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상황.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사용하셨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개인을 회복시키시고 또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민족을 또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는 회복의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믿는 자들을 회복해 준 이 메시지는 나의 개인적으로도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렇죠?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의 문제들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택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개인적인 생활을 회복시켜준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정의 문제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나의 가정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교회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교회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그런 영적인 눈먼 상태의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개인적인 계시를 통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직장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젊은 세대에서는 그렇죠. 또한 재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빼면 안 됩니다. 저도 동일한 지금 상황들이 다 닥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 회복의 하나님을 반드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지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과 형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intellectual, 지적인만 가지고 있는 체험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회자들도 강대상 있으면 떠들고 있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말만 얘기하는 그런 입으로만 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실체험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아닌 부분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문제가 아니야. 해결이 안 되면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은 자기 개인적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민족의 문제도 동일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도 회복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 자연적인 문제도 싸워서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싸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는 특배, 그 특배를 삼손은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즉 주의 영이 강력하게 삼손에게 임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자연적인 상황이 아니라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이끌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움직여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이 계시를 주셔서 그 계시된 믿음 가운데서 대적들을 싸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해놨습니다. 다윗만 사자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계속해서 그 사자와 우는 사자와 함께 부르짖는 사자와 함께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싸웁니까? 다윗이 싸운 대로, 삼손이 싸운 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싸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끝이 있을, 이 땅의 삶이, 여행자로서의 삶이, 순례자로서의 삶이 끝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우리가 주님 골리앗과 같이 또 블레셋 민족과 같이 군사들과 같이 대치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 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계시된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서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돈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계시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체험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계시된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미 다윗은 그 마음 안에 이미 계시된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선포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시된 믿음은 실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그 동일한 실체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 주님, 우리의 가정이, 부부의 관계가,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70장)